성경은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한 표현이었어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본래 말 그대로 가면 선악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율법이 아니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율법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믿음 이런 등등의 단어로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없애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로마서 3장 31절.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1.1획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곧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어쩌면 다른 나무들은 그저 열매만 먹어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과를 주셨고 포도를 주셨고 맹고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걸 통해서 배우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 모든 나무를 주신 그 사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선을 선택할 때 영생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악과가 없이 그냥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주시고 끝났다면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불행입니다. 악을 택한 것, 그 결과로 고통이, 질병이, 슬픔이, 눈물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것은 반드시 인간이 악을 선택했을 때는 그 악을 끝내기 위해서 인간은 잠을 자야 했습니다.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앞에 말도 복음이고 뒤에 말도 복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영원한 형벌이다. 영원히 지옥에 넣고 영원히 고문하는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그 죄로 인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선택하고 고통과 눈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셔야만 했어요. 심하게 아픈 아이를 엄마가 따덕거려서 재웁니다. 왜요?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때때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에서 신음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진통제도 듣지 않는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기를 오히려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흔히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죄의 결과를 혼자 겪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 품에 안아달라고. 그게 좋은 말이죠. 나쁜 말로 하면 죽여도 주십시오 하는 소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어머니가 심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실 때 양쪽 어깨가 귀에 와서 닿을 때 전 견딜 수 없었어요. 제가 거의 미칠 뻔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릴 길이 없었어요. 마지막 말기 암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약도 듣지 않았어요.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주님, 제 어머니를 좀 쉬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눈물로 제가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어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불효자입니다.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고통과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편히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 19절에 인간이 죄와 불행과 고통과 눈물을, 질병을 선택했을 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양의 가죽옷을 입혀서 돌려보내십니다. 용서의 영수증을 입혀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쨌든 이 나무는 분명히 율법에 대한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먹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린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을 죽지 않게 내버려 뒀다면 그들은 그 죄의 결과를 영원히 누릴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즉시 창세기 3장 24절에 응급조치를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의 결과가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은 영원한 저주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생명과는 그가 다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한 다음에 주실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그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은 반드시 저주하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없애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는 영원히 끝내고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었어요. 구약에 이 나무는 거듭거듭 율법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나무를 홍해 위에 저주의 표시로, 홍해를 가르는 표시로 나무를 홍해 위에 들도록 합니다. 곧 홍해는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침례의 원형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은 자들은 홍해 속으로 들어가서 침례 받듯이 그리스도 속으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다. 그렇게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지듯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물이 얼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들어가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기의 죄를 영원히 묻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죄 없는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거듭남,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예식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홍해를 하여 지팡이를 내밉니다. 홍해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이 저주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의 헬라어 원어는 아주 재밌습니다. 영어는 그걸 잘 번역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은 헬라어로는 우리 위에서 예수님이 저주 덩어리가 되셨다. 영어로는 becoming a curse, for us. 근데 그 위하여란 말이, 대신하여란 말이 원래 헬라어는 휘페르라는 위라는 뜻입니다. 위, upon us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가 내릴 때에 예수님이 중간에 끼어 들어오셔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의 아래서 저주 덩어리가 되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가 든 그 지팡이로 반석 되신 예수님을 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십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친 것은 쇠가 아닙니다. 나무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 나무의 침을 받고 나무로 쳤을 때 나무가 부러진 게 아니라 바위가 터집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심장이 터져 돌아가실 것을 상징했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는 터진 반석이 되어 피를 쏟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 나무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표상들, 모형들이 나타날 때는 나무는 율법의 저주를 나타내고 있어요. 율법 자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이 때렸을 때 홍해 위에 저주의 모양으로 올려졌을 때 그것은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성소를 다시 배울 때 똑같이 그 표상을 보게 됩니다. 나무 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올려지고 그 나무와 함께 불에 타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 위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불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 안에 우리 모두가 있었듯이요. 아담을 밀어내시고 그 아담의 자리에 아담이 되셔 서신 예수님은 아담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안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심을 받았다고 에베소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분의 구원이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